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서신에 기록될 그 시대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여러 많은 이단들의 출현과 등장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그들이 미혹하는 자고 그들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미혹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런 뜻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곁길로 가도록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곁길로 가도록 가는 자. 그럼 올바른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인데, 곁길로, 그 곁길로 가는 것, 즉 거기에는 뭐 성육신을 믿지 않는다든지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을 잘 그들의 유혹을 이겨서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상의 의미는 뭐냐면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일까요?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온전한 상을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그걸 쉽게 그냥 편하게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9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논리를 더 내세우죠.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말씀을 짜집기를 해서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자기들의 논리와 주장을, 말씀을 이용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오늘 1차적으로 여기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또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영지를 가지면 육은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껏 쭉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안동만 해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침 되면 참 열심히 해요. 우리 정통 교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 열댓 명이 차를 타고 쭉 모여가지고 가방 들고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이렇게 아파트를 쭉 훑어내려갑니다. 어디를 훑어내려가냐면 교회 이름표 붙어 있는 데만 훑어내려가요.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죠. 저희 집도 여러 번, 뭐 지난해하고 올해는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수시로 아침에 뭐 왔었어요. 이런 그 이단들이 참 열심인 것 같아요. 오늘 10절 말씀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는 자, 즉 미혹하는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종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 성경이 굉장히 극과 극이죠. 앞에서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독 냉정하게 대하는 게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단호하게 대처하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대처하라. 인사도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인사는 무슨 인사냐면 그런 거예요. 길 가다가 뭐 그냥 모르는 사람이 뭐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런 인사가 아니라 우리가 늘 알고 지내는 사람, 뭐 알고 지내는 아무개 집사님, 뭐 아무개 권사님,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 서로 알고 이웃이 되고 그래서 서로 친근하게 항상 인사를 나누면서 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인사도 나누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할 당시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를 나오지만 이미 이 영지주의 사상들에 넘어가서 미혹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이고 집사님 다 놀러 와서 하면서 와가지고 그들을 또 미혹해하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찾아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든 저런 사람들이든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거의 정부가 이래도 될까 싶을 만큼 지금 최고의 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번에 이거를 극복하고 잡지 못하면 뭐 진짜 끝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단호한 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육신적으로는 이 육신의 코로나 바이러스화라는 것을 좀 잡고 좀 편안한 삶을 넘어가기 위해서 최고의 방역 단계를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미혹하게 하는 신앙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는 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1차적으로 이단들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상종도 하지 말라, 단호하게 대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단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는 이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중에는 진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그나마 그 믿음마저도 잃어버리는 상황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들 스스로 잘 분별하고 대처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즉, 저 사람이 뻔히 이단을 또 이단에 빠져서 미혹하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뭐 반가워요, 그를 인정하고 집으로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아유 또 사람이 어떻게 또 그래요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는 그 사람 자체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지 몰라도 그 생각과 영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계속 자유롭게 하도록 놓아두면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은 만만하게 여기고 한번 끌어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대처해라. 즉,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19에 가능한 한 조금의 타인의 비말이라도 접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리를 두고 가능한 한 병균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를 신앙적으로 떨어지고 우리를 신앙적으로 허물려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모든 사람 또는 환경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온전한 상급을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방해하는 미혹하는 자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이웃들 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우리가 사랑과 순전함으로 대하고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들의 삶과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다 끼고 정말 조심하며 살고 있잖아요. 이제 육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시들어가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될 건가? 우리 교회를 흔드는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 건가?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노력과 에너지와 관심을 그거에 10,000분의 1만 내 신앙을 어떻게 영적으로 내가 병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관심으로 우리가 돌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확신하기를 코로나19 이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강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것이, 그리고 그 든든한 믿음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모든 세력들을 분별하고 대처하는 것이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길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서는 한 해 하루가 되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신앙인들이 되셔서 우리들 자신과 교회만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허덕이는 우리 이웃 주변인들도 함께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에 든든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건강하고 온전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든든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현혹하는 미혹하는 영혼 이웃들에 대하여 또 모든 환경들에 대하여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단호하게 대처하는 현재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만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들 그 만분의 1만이라도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온전하고 강건하고 평안한 한 날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허덕이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물질의 힘겨움 가운데 고뇌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이기고 버티고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복된 날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 연약한 성도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먼저 구원받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며 돌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하여 나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